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배 때 교회에 오기는 하는데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아내와 자녀들을 예배당 안으로 들여보내고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나면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매주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셨냐면, 밖에서 기다렸던 그분은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석학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호해 줄 만큼 위대한, 국가가 그 사람의 안전을 보호해 줄 만큼 위대한 핵물리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큰일이 생겼어요. 왜냐? 그분이 바로 암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다시 믿음을 잃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온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정말 작정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투병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로 떠났어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굉장히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류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었으니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으니 감사하고, 귀한 자녀를 얻었으니 감사하고,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뒤에 갈 곳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안식을,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영원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죽은 뒤에 영생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생은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복받은 자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영생 누리면 물론 좋겠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영생을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주어진 영생을 잘 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아멘? 아니면 앞으로 나는 죽은 뒤에 누릴 거야. 앞으로 미래에 누리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당연히 받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죽고 나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 나는 누리고 살 거야. 누리고 살 생명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라는 것은 단지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영생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보상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서 누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는 이미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은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의 감정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날은 내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날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마음이 낙심되고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결단이 강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뭔가 늘 불안해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흔들려요. 마음도 흔들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 한구석에 질문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내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잘못 살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나 내 감정의 느낌, 내가 하는 행동들을 기준 삼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확신 대신에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너가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 너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가 아니라, 너가 헌신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아들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는 순간순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이나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뜨거웠던 마음이 또 뜨거웠던 기도가 내일 식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평안 위에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래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실까?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녀의 마음으로 담대히 아버지께 구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는 영생만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영생의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에 내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거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냐면 사도 요한은 오늘 그 특징을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중에서도 어디? 담대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어요. 요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두려움이 아니라 뭐다? 담대함이라고를 말합니다. 이 담대함은 무례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억지로 나아가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담대함?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단지 생전 우리가 사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서 부리짖는 분으로 대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도 분명히 한 가지를 말해요. 오늘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 그랬어요?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 시험 봐야 되는데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예, 기도의 제목들 많아요. 내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하나님 정말 나 치료해주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이렇게 내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한테 계속.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 뜻, 내가 하는 기도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러니까 이거 해주셔야 돼. 안 해주면 정말 안 돼요. 그렇게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추는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래야 되는데 제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성숙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이 이렇지만 하나님 제 뜻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세요. 또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도 SNS를 보면서 막 누가 아이스가 사람을 죽이고 너무 공포감이 때로는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미국 땅이 왜 이렇게 될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일지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도는 내가 전화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시는 수신자 부담 전화다. 전화 내가 썼으면 내가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담한다고 했어. 전부 다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기도의 부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도 능력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으세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연결되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냥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원하시는 아주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한 기도는 기도실 안에만 우리가 기도하는 방, 교회 뭐 이런 데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권면해요.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즉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형제나 또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지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품고 중보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연약해서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는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또한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중보자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좀 도와줄까? 하나님 제발 좀 지혜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를 살리는 중보의 기도자로 확정되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은 오늘 말씀대로 담대히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무릎을 꿇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의 자리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은 분명히 앞에 이미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죄를 짓 때 그 죄의 지배 아래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다시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소유한 자는 혼자의 힘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늘 18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즉
성령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회개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결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너 이거 하지 마.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데 내가 했을 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데 우리는 점점 죄의 힘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내가 끊지 못하는 죄의 고리를 내가 붙잡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억눌린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마지막 절에 아주 강하게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아니 근데 왜 요한은 영생을 말하다가 마지막에 왜 우상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 우상은 우리가 만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만든 우상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생명과 만족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SNS입니다. 사람들 매일 스마트폰 열고 좋아요 누르죠. 또 댓글도 달죠.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존재 가치를 알립니다. 또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 많이 받으면 기쁘고 적게 받으면 불안합니다. 또한 악플 때문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좋아요 많이 받으면 그 기쁨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정, 관심 이거를 현대판 우상으로 금송아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영혼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생명과 가치는 허망한 우리가 만든 우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 오늘 요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참 생명을 가진 자는 거짓된 생명을 약속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상들이 많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것들, 화려한 것들, 관계들, 자녀들, 성공, 성취, 또한 돈, 안정적인 것, 사람들의 인정, SNS 이 여러 것들이 심지어 자기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만족과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잖아. 너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전할 수 있잖아. 그러나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죽은 후에 시작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순간, 바로 지금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대로 담대히 중보하는 중보자로 사람들을 품고 또한 죄와 세상의 각종 우상에서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